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계속 리마인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인데 이번에 읽을 때에는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짓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어떠십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영접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제가 지금 좀 특이하게 표현을 했죠. 성경에선 초대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접이 초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아마 수요 기도회쯤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제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은 분위기는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 같은 것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왜 굳이 자신의 집으로까지 초대한 것이었을까? 뭐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대요.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보이시죠? 예언자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은, 이것은 시몬,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조금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바리새파 사람 이 시몬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4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말하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거라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자신이 예언자로 생각해서 초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잘 관찰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초대한 그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동네에 있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37절 38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9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가 죄인인데 라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 시몬이 자신이 생각했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자기를 만지는 것을 그냥 놔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은 시몬의 마음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여자와 저렇게 함께 어울린다기보다는 그 죄인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막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신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나름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묵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자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유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 가정의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간증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의 바리새파 사람 시몬처럼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 우위의 의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 정도는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까? 여러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까? 이번 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제가 세례교육을 하시는 건 다 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자가 좀 생기고 있진 않지만 세례교육을 합니다. 세례교육을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세례교육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거나, 그리고 세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실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는 제가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목자님들이 목장에서 가르치게 이렇게 전달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은 꼭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떨 때는 1대2가 앉아있을 때에는 조금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1대1로 앉아서 세례를 교육을 하는데 대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다 눈빛을 둬야 될지 몰라서 카메라에 대고 하겠습니다. 죄인이십니까? 하고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신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삐쭉삐쭉 말을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요, 죄인을 죄의 사이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삐쭉삐쭉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이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법을 어기는 것만, 남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죄인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큰 죄인, 그런 거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의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의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들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으로만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십니까?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에 앞으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의 등 뒤에 그리고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나마 표현한 거라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손가락질 당할 줄 알면서도 어쩌면 내쫓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다가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아마 여인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성찰이 없었다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니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지역은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귀빈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귀빈이 들어오면 환대한다라는 의미로 뺨을 비벼대면서 입을 맞추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나 바리새파 사람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여인의 죄인됨만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이렇게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몬은 삶의 한 부분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인은 삶의 중심, 삶의 전 영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여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냐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럼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원고에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했지. 저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린 매일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계속 죄인 그래서 죄송한데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매일같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우린 더욱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어요.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강함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강함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여인은 비유예요. 그냥 얘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세리나 죄인에 비해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따로 있다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도 동일한 죄인이란다. 너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너도 병든 죄인이란다. 너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 너는 스스로 50데나리온도 아닌 5데나리온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죄의 사슬에 멍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보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선포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작은 변화, 그리고 그 갈급함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서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인가?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나는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 시몬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할까라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 밤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내일 따스한 눈을 넘겨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한번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없고는 우리 스스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 언제나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전 간절함이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첫 기도 제목은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또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말들,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에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큰 것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원하며 사는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에게 섭섭한 마음들,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졌던 그런 안 좋은 마음들, 가정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되었던 말들이나 마음들 주님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파 하나님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마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려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몰라라 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대적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아닌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 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라는 그런 핑계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이 하나님 땅에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통받고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대적하며 싸우는 교회가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 핑계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들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1부, 2부, 3부, ANW, 주일학교, 그리고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세워진 목회자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움츠려 있는 목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중함과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끼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에 VIP가 없다면 VIP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에 VIP가 있는 목장들은 그 VIP 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설교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주의 존임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부와 2부, 3부 하나님 아버지 ANW까지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예배 이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시드니 수정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이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 움츠려 있는 목장이 아닌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과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병원이고 우리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 최선선에서 하나님 나아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한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목장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심받고 신음하고 있는 목장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수요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에
수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의사분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자꾸 중환자나 응급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김순덕 집사님께서 9월 7일 날 수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순조롭게 이 수술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은혜 목녀님의 아버님 하종감 우리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유경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신동혁 형제님 림프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신동혁 형제님이 이 아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아버님이신 김종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족들, 그리고 또 몸이 편찮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병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순덕 집사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에 어렵게 나아가 하나님 9월 7일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하나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제때 하나님 아버지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김순덕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 하나님 지장 없도록 하나님 그 기간을 잘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종감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종감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동혁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림프암으로 젊은 나이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자매님 남편 되시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동혁 형제님의 그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